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5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날은 추워지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길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또 자기들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홀로 법정에 출석하면 증인 진술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보고 또 눈으로 목격한 것들과 귀로 들은 것들, 그러니까 증인이 체험한 모든 걸 그대로 진술하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되더라도 홀로 법정에 출석하면 증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받아온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 보면 목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출생하시고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불량화 같은 삶을 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방목을 하면서 키우는데요. 계속 이렇게 집 밖에서, 마을 밖에서 계속 풀을 뜯고 또는 동굴 사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양을 보호하고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먹이기 위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바깥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유목민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됐고요. 그러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정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은 떠돌다 보니까 정착하는 사람들이 경작해 놓은 밭에 가서 소위 말해서 몰래 훔쳐먹기도 하고 또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출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범죄자들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목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의 사람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실되지 못하고 순 도적떼들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과 염소를 가진 주인은 그 목자에게 일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100마리를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내년까지 100마리를 가져오면 나머지 수익은 뭐 네 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목자들이 양을 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계속 친다고 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증가하면 좋은데 치다 보면 또 양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목자 치는 데 가서 양도 훔쳐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파했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로도 감격스러웠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베들레헴까지 달려와서 그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또 그 부모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주 탄생의 첫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일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장 38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마리아가 순종했듯이 목자들도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아기를 본 거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왜? 내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들었으니까. 여기서도 천사들이 됐다는 건 아마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말했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목자 여럿이 왔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목자들을 통해서도 그 말을 또 전해 주셨구나, 이 말이죠. 구주 탄생의 첫 증인이 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전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나 구주를 낳게 될 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양육함으로 마리아 또한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적어도 목자들과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산파,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은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구주의 탄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본 모든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말을 통해서도 전하지만 그보다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증거합니다. 자신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참된 증인입니다.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즉각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가서 소문내고 이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거죠.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걸 증거했던 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만 듣고 나만 알고 나만 좋은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에게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와 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때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칭합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모는 그가 비록 아기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심으로 옛 언약의 짐을 지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법대로 예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의 질문 같은 건데, 슈퍼 히어로처럼 오셨다면 모두가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쭉 빰빰빰빰 이런 음악 소리와 함께 딱 멋진 포즈로 또는 망토를 딱 하고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아니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즉 피의 제사, 피의 헌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질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슈퍼히어로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옛 언약의 그림자는 이제 거치고 새 언약의 빛이 온 세상에 밝히 비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할례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라 불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성이며 구세주라는 이름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라 믿습니다.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무명의 목자들에게 천사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먼저 아련하느냐, 누가 가까운 사람이냐, 왕과 누가 더 가깝게 있느냐, 서열은 몇이냐, 이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또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첫 시작, 예수님의 첫 행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첫 시작은 바닥에서부터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알고 알지 못하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관심은 모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소문 좀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만방에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비천한 삶 가운데 또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목자를 만나 주심같이 목자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아 주심같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에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때에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힘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절 가정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방문을 드리려 했는데요. 약속된 교회 벽걸이 달력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탁상용 달력은 이미 왔거든요. 그래서 탁상용 달력,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벽걸이 달력이 오는 대로 포장을 해서 내일 점심시간 이후부터 제가 방문하여서 여러분들 잠깐 뵙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낮 시간대에 그렇게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저녁 시간에 이동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좀 미처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우리가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동 간에 퇴근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낮 시간대에 좀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을 잠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 선교와 영상 선교를 위해서 내년은 더 힘쓰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유산 상속, 영적 유산 상속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잠깐 5분간이라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파킨슨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유대동 권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몸의 신경과 그 다음에 모든 생각하시는 모든 과정이 정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움직이심도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명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최원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고 속히 안정화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혜혁 집사님 암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영, 또 헤어플래너, 송파하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야워킹 이수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서연 성도에게 더 뜨거운 믿음 주시고, 새로운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인 필라테스 이은정 자매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선교지에 왔다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저의 어떤 영적 제자죠. 청년으로서 와서 이렇게 감동받고 항상 기도하면서 소식 전하고 믿음의 생활에 서로 도전을 주고 또 도움을 서로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이은정 성도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세대의 교수이기도 한데 우리 리인 필라테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나타나고 날마다 형통케 되는 증거가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일꾼 되는 귀한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증거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